우리 윤종은 선생님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윤종은 선생님은 우리 교회 수석 장로인 정경암 장로님의 생질녀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외삼촌이죠. 예? 외삼촌의 어깨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특별한 이제 집회라고 하는데 그 성서 예언 연구 세미나, 평일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그렇고 또 손님들도 그렇고 오기 힘든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몇 분의 손님들 얼굴이 보이고 또 이렇게 평소에 교회 출석 안 하던 이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보여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꽉 차면 더 좋겠지만 들을 귀 있는 성도들이 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이니만큼 열성 있는 성도들과 또한 관심 있는 또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얼굴들이 이 시간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경우 제가 볼 때 누리호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저희들은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이 예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 지구의 종말 직전에 이 지구에서 일어나야 할 그 예언 몇 가지를 지금 공부하고자 합니다. 희한한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식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새롭게 보이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눈이 이렇게 열리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 있으면 준비하도록, 피할 것이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모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대처 방안까지 말씀해 주시는 아주 신사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내가 미리 말했잖아. 미리 말했잖아. 그렇게 당황해서는 안 되잖아. 미리 말했잖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 미리 말했잖아. 이거거든요.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행보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로 예언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번 그 3일 짧은 3일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 2장 그리고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고 이 마지막 경점에 어떻게 우리들을 이끌어내실지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2장 공부합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다니엘서 2장 펴시고, 만약에 휴대폰에 성경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서 2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왕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근동, 오늘날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그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있었어요. 구 바벨론이 있었는데 기원전 1000년 되었을 때에 아시리아 나라에 의하여 병합됩니다. 그냥 예속되고 말아요. 그 후에 갈대아 사람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아시리아 나라로부터 이 바벨론을 독립시키는데 애를 써요. 20년 걸려서 완전히 이제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독립된 바벨론이 이제 그 아시리아 나라까지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근동 지역이 이제 이 바벨론 수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걸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데, 그 신바벨로니아의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것이 기원전 605년.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바벨로니아를 이제 치리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왕이 된 지 이제 2년 지났을 때에 어느 날 침상에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꾸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오늘은 이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 여러분들도 꿈 자주 꾸지요? 어떠한 꿈? 개꿈. 저도 이제 꿈을 자주 꿔요. 많은 경우 잊어버리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인상적인 아주 생생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제 집사람에게, 야, 내가 간밤에 이러한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즉각적인 반응이 뭐예요? 개꿈이야. 개꿈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저는 개꿈이라도 좋다. 개꿈이라도 좋은데 꾸고 싶은 꿈이 있어요. 꾸고 싶은 꿈이. 그것이 뭐냐면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꿈속에서라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꿈속에서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이 있어요. 개꿈일지라도 그러한 바람이 있는데 그리고 꾸고 싶지 아니한 악몽, 그런데 자주 꾸어지는 꿈,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미 제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군에 끌려가는 이러한 꿈. 그 다음에 학교에 딱 갔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시험을 보는 꿈. 이건 진짜 꾸기 싫은 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들이 꾸는 이 개꿈과는 전혀 아주 차원이 틀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꾸는 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환상 또는 이상, 이 계시, 이러한 말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간밤에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이상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 성경절이 민수기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상으로 꿈으로. 다니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은밀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이 꾼 꿈 이퀄 이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 계시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 따라가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이제 이어서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랬어요. 자, 꿈을 꾸기는 꾸었지만 어떠한 꿈인지 모르는 거야. 아침에 깨어 잠을 설칠 정도로 상당히 깊은 인상적인 꿈을 꾸었는데, 번민할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싶은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서 이른 아침에 누구들을 어전으로 부르냐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어요. 이들이 누구냐 이거죠. 이들이 누구냐? 이 바벨론 나라는 우상 숭배 국가예요. 우상 숭배 국가. 특별히 이 벨이라고 하는 마르둑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불려온 이 박수와 술객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이 바벨론이 주신으로 섬기는 이 벨신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 벨신을 의지하여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어떤 국정에 있어서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왕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전혀 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평소 그가 의지했던 이 박수와 이 술객들을 이제 어전으로 불러들여서 야 이 문제 좀 해결해봐. 뭔데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이 왕은 그들을 신뢰했어요. 그들이 호언장담했던 장래 일도 아는 자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도 이 벨신을 의지하여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박수와 술객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불렀어. 그렇죠? 자, 이 왕이 불렀어요. 그렇죠? 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에게는 늘 이 엄청난 상금이 내려졌음을 그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왕이요 무슨 문제인데요? 이번엔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내가 풀어볼게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을 때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멋지게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뭔가 왕이
자신들에게 숙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숙제를 풀었을 때에 뭔가 어떤 그 상급을 기대했던 이 박수와 술객들이 이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 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봐. 그리고 해석 멋지게 한번 해봐. 만약에 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 죽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들도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즐겁을 하겠어요, 이 박사들이? 예? 예.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된 이 왕 앞에 뭔가 어떤 그 상금을 받을 것이다 기대하고 이렇게 왔던 이 박사와 술객들이 결국은 뭐 하게 된 거예요? 예?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 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어떻게 그들이 알아요? 죽게 된 운명에 처한 그들이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요 말 한번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세요. 예.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예?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 박수와 술객, 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동안 그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 최고의 신으로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믿었던 신은 형상이 있는 육체와 함께 거하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의 솔직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왕이여,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인데 이건 우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체와 함께 거하는 신, 어떤 그 상 앞에서 신이라고 신뢰하고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들이 믿는 신은 하급신이고 이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 정말 어떤 그 영의 신, 이 창조주 하나님, 이들이 말할 때에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냥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보다 훨씬 더 탁월한 우월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죽기 직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박사들의 어떤 그 고백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이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떠한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지,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앞에서 절하고 무엇을 애걸한다고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섬겨야 할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
지금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 이 박사들이 11절에 있는 말씀, 왕의 물으신 것은 참 희한한 일이라. 이건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고는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 왕이 이제 뿔따구가 났죠. 그렇죠?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 죽여라, 그냥 죽여라. 그런데 이제 이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사람, 유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리고 갈대아 학문을 공부한 박사급, 이 박사 학위를 받은 이 다니엘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라성 같은 이 갈대아 술사 박사들, 수많은 경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이 청년 다니엘이 누구 백 믿고 하나님 백 믿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주세요,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시간을 얻고, 너 정말이야, 너 만약에 해결하자면 너도 죽어, 너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들에게, 야, 지금 이러한 문제가 달린, 야, 우리 믿잖아, 우리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믿잖아, 야, 우리 믿음으로 한번 구해보자.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그 꿈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야,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아주 동일한, 하나도 틀리지 않는 동일한 꿈을 보여주셨어요. 뭘로?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용기백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깡다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백보다 더 위대한 백은 없으니까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25절 19절 보게 되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알게 된 다니엘,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이제 나아가죠. 왕 앞에 나아가서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그 다음에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이지 당신이 신뢰하는 박사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이 말씀 기억해 봐요.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에, 미래를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가 뭐 다른 인생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나를 통하여 알려주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냐요? 하나님이죠. 예,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은 그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정말 그가 꼭 알아야 할 기별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 PPT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을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인상적이고 상당히 번민케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모든 박사들을 죽일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왜 풀어주는데, 31절에 있는 말씀,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버렸던 꿈이 불현듯 머릿속에 쫙 나타날까요? 나타나겠죠. 예. 안개 속에서 뭔가 쫙 나타나는 것처럼 잊어버렸던 그 꿈의 내용이 쫙 드러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러한 것을 연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뭘 봤어요? 큰 신상을 보았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그냥 어떤 그 상상에서 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신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일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신상을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때에 그가 익숙한 어떤 그 신상의 모습으로 지금 뭔가 기별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수단을 사용해서 이러한 꿈을, 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가 뭘로 만들어졌고 금,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철이요. 그 다음에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
이 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기별이 있었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뭘까?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의 내용, 이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죽지 말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주신 기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러한 신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침을 또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이해하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연구해야 된다라는 지침서를 주셨거든요. 그 지침 중에 하나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알 것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알 것은 경에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 성경은 자기 멋대로 풀어선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어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추측과 상상으로 풀어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지침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이 없는데, 성경 66권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성경이 없는 것을 더하게 되면, 덧붙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요? 못 받는다는 이야기요?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떠한 부분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냥 지워버리게 될 때에, 무관심하게 살게 될 때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요? 못 받는다는 이야기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의 답을 어디에서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안에서 찾아라. 성경 안에서. 성경 밖에서 답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성경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싶을 때에 이 알고 싶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 밖에 있는 어떠한 것을 가져올 수 없단 말이에요. 가져온다고 해서 이 성경이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안에 넉넉히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라. 그렇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게 될 때, 어떠한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에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고,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서도 안 되고, 성경 밖에서 어떠한 것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성경 이 말씀은 이러한 거야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2장,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도 성경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성경 안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꿈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알리고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무엇을 알게 해주셨어요? 장래 일을. 예?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러면 이 예언 해석에 있어서 실마리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예언이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맞는 것이죠. 이건 앞으로 일어날, 장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위에 오른 지 2년, 그러니까는 기원전 603년에 주어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 그때에 미리 보여주신 예언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게 되면, 미리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기별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끌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 예언의 말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진짜 문자 그대로 전혀 틀림없이 완전히 이루어졌네, 성취되었네. 야, 하나님은 기이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2600년 전에 주어진 말씀.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이 근동을 제패한 이후에, 야, 이제 내가 왕인데 이 내 나라가 이 영원토록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어떤 그 기대의 마음, 이 계획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야, 앞으로 너의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예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철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예언은 예언인데 뭐에 관한 예언이란 이야기? 예? 예언은 예언인데 뭐에 관한 예언이에요? 나라에 관한 예언, 나라에 관한 예언이다. 예? 이것이 성경 자체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요건 예언이구나. 이 장래 일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걸 예언이라고 한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예언. 그런데 예언은 예언인데 그럼 뭐에 관한 예언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요건 나라에 관한 예언이네. 나라에 관한 예언이네. 그러면 이 금머리는 어떠한 나라일까? 이 금머리도 나라고,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로 표상되어진 이 은나라도 나라고, 그 다음에 노수로 표상된 이것도 나라고, 다 나라인데, 그럼 금머리는 어떠한 나라일까? 그런데 이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은,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금머리가 하나의 나라인데 어떠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나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징치하고 있는 바벨론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제 어떠한 나라? 바벨론. 금나라는 바벨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으로 표상된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할 때에 금머리는 바벨론이다. 기원전 605년에 시작한 신바벨론이야. 그런데 이 나라가 539년에 이제 이 예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PPT가 잘 안 만들어졌어요.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이제 주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금으로 표상되었는데 왜 금으로 표상했을까? 예? 왜 금으로 표상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나라를 왜 금으로 표상했을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한다고 하면 바벨론은 이 금이 풍성한 나라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성경 예레미야 5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그랬거든요. 이 역사가도 이러한 기록을 남겼어요.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세기 후에 100년 뒤에 바벨론을 방문하였는데 그때까지 많은 금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전도 금, 제단도 금, 사당도 금, 모든 것이 금으로 이루어졌다. 금이 풍성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금으로 표상하기에 넉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머리가 영원할 것이냐? 아니잖아요. 성경 예언을 보게 되면 우리가 39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예?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어떠한 나라? 은나라. 은이 금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금보다 못한 은나라에 의하여 금나라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은나라는 가슴과 팔이 몇 개? 2개. 그렇기 때문에 두 연합국에 의하여 바벨론 나라가 무너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계속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었느냐? 지금 이 시대까지 아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다른 나라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성경 예언을 보게 되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근동을 제패할 나라가 이 은나라로 표상되어진 가슴과 팔인데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두 연합국에 의하여 무너졌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여러분들이 세상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금나라인 바벨론 나라가 은나라인 누구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었냐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 연합국에 의하여 이 금나라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명약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문자 그대로 26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어진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사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또 이 나라를 은으로 표현했을까?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참고하게 될 때 마치 은이 가치에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그 다음번에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메대 나라와 파사는 부와 영화에 있어서 바벨론보다 못하였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 메대
바사 제국에서는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했었다. 그러므로 둘째 번 제국의 왕은 은으로 심히 부요해졌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은나라도 무너질 것이냐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예언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성경 예언은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랬거든요. 예,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페르시아가 누구에 의하여? 녹 같은 나라에 의하여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는데, 그럼 메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의하여 메데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나라는 왜 노스로 묘사되었을까? 예? 이 나라도 노시 많았어요. 더군다나 이 나라는 이 전쟁에 나아갈 때 노스로 재련되어진 이 갑옷이라든지 투구라든지 이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재련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로 불리울 정도였다 그랬어요. 그냥 그 나라의 특징적인 금속으로 지금 이 나라들이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그럼 넷째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지배했던 다음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라고 이야기할 때 철의 제국 로마 제국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서 이 세상 역사,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더 기이한 것은 뭐냐면 이 로마 나라가 얼만큼 강성한 나라였고 넓은 영토, 온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인데 정말 태양이 지지 아니할 듯한 이 로마 나라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무너질 거라 이야기했는가, 아니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무너졌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무너졌다 이거요.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거. 어떻게 무너졌느냐? 금나라는 은나라에 의하여 무너지고, 은나라는 논나라에 의하여 무너지고, 논나라는 철나라에 의하여 무너졌는데 이 로마 나라는 그런 식으로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식으로 무너질 것이냐 이거.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떠한 식으로 묘사되었느냐 이게. 성경 가운데 묘사되어진 내용대로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었느냐, 이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로마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 자, 넷째 나라는 여기서 보게 되면 강하기가 철가, 이거 읽었잖아, 그죠? 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41절을 볼게요.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랬어요.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다른 나라들은 무너졌는데 이 로마 나라는 뭐 할 것이며? 나누일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나누일 것이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이하게도 나누어졌다. 그 하나의 어떤 그 로마가 다리가 두 개이듯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지고, 그죠?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진 다음에 이제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발가락이 몇 개인 것처럼
예? 10개인 것처럼 10개의 나라로 정확히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 나라가 이제 어떤 그 종적을 감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로마는 500년 이상이나 거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로마의 깃발은 영국의 도서에서 아라비아만까지, 그 다음에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대서양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펄럭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경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역사가 기본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로마의 힘에 저항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권세가 탁월했던, 아주 당당했던 그러한 나라였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분열되고 망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망했다, 이제 이것이죠. 그 로마가 이제 분열하게 된 이 원인을 보게 되면 한해 압박을 받아 서쪽으로 이동한 흉노족이 이제 한해 침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밀려났고, 이 흉노족이 또 이렇게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북해 근방에 살고 있었던 동고트 서고트가 물러나면서 이 게르만 민족이 이 로마 땅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들이 봉기해서 이 로마 나라가 이제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나라는 말씀 그대로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앵글로색슨이라든지 오늘날 영국이요, 프랑크, 오늘날 프랑스, 이런 식으로 분열되어져서 로마 나라가 이 세상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랬어요. 10개의 나라,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진 이후에 그 중에 얼마는 철처럼 강한 나라가 있고 어떠한 나라는 흙처럼 연약한 나라가 있고 또 흙처럼 부서질 만한 나라가 있다 그랬는데, 동고드라든지 반달이라든지 헤룰리 나라는 무너져 아주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그러한 어떤 그 세상 역사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겸비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겸비한 심령으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인즉, 그 다음에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시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랬거든요. 10개의 나라, 분열되어진 왕국, 분열되어져 있지만 이 나라가 다시 재통합하기 위하여 이 로마 나라의 이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다시 통일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다. 이 노력하는 중에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결혼 정책을 통하여, 결혼 정책을 통하여 정말 분열되어진 나라가 재통합하기를 시도할 것이나, 성경 예언을 본다고 하게 되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이 합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 분열된 왕궁이 오늘날 이 유럽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 유럽을 재통합하기 위하여 애썼던 수많은 그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샤를루마뉴 대제가 29세의 황제가 되어 이전 로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8세기 후반과 9세기 초엽을 전쟁과 문예부흥으로 소모했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나라는 세토막 나고 말았다. 재통합하기 위하여 애를 썼지만 통합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카를 5세라든지 그 다음에 루이 14세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나폴레옹이라든지 히틀러에 의하여 이 분열되어진 이 유럽 제국을 하나의 나라로 재통합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지만 결국은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뭐에 대한 실패냐 이거죠. 뭐에 대한 실패냐. 히틀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 외에 그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총으로 우리 자신의 전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없이 이 유럽 제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이제 히틀러는 애를 썼지만 거의 직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세계 대전을 통하여 거의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냥 우연한 실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을 뿐이지 어떤 그 우연한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 엄청난 세력을 꺾인 주요 적대 세력은 누구였는가? 누가 그를 저지하고 저항하며 넘어뜨렸는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가 패배했고 이 유럽 제국 통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지 이건 뭐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 유럽을 재통합시키기 위하여 이 유럽 연합국가가 탄생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1993년에.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아니할까요? 성경 예언을 본다고 하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럽이 재통합될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경 예언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예언도 결코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유럽 제국, 분열되어진 유럽 제국이 결코 피차에 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화폐라든지 법전, 그 다음에 같은 대통령을 가지고 이 유럽 제국이 시작되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브렉시트를 통하여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럽 연방에서 탈퇴한 이러한 사건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지 않습니까? 결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금머리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 의하여 무너지고, 이 메데 페르시아가 논나라인 그리스에 의하여 무너지고, 이 논나라인 그리스가 로마 나라에 의하여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로마 나라 다음에는 무너짐이 아니라 나누일 것이다 그랬는데, 로마 나라가 동서로마로 나뉘어진 이후에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었고, 분열된 이후에 부서질 만한 몇 개의 나라가 그냥 완전히 이 세상 역사에서 사라졌고, 지금 이 시대를 열국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열되어진 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합하여지지 아니하고 분열되어진 상태로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열국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국시대.
그런데 이제 이 열국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예언이 남아 있냐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가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유럽이라고 하는 이 분열되어진 이 나라들이 그냥 분열되어진 상태로 있을 때에 뜨인 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 때로부터 이 발가락 시대인 지금 현재까지, 이 분열된 왕국, 이 현재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예언이 무엇이냐면 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코 재통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결코 불가능하다. 재통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분열되어진 상태로 있을 때에 뜨인 돌이 나타날 것이다.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딱 치게 될 때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 역사가 끝장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역사가 무엇에 의하여 끝장난다는 이야기예요. 뜨인 돌에 의하여 끝장난다는 이야기예요. 뜨인 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게 할 이 뜨인 돌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 뜨인 돌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 뜨인 돌이 무엇일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랬어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살펴보게 될 때에 예수님은 성경에서 돌로 표상되고 있어요. 돌. 모퉁이 머릿돌이라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이게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샘물을 뿜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물을 제공했던 반석이라든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돌, 반석,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가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세상 역사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가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약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재림 성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 이 뜨인 돌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건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예언, 이 역사적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의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 이 세상의 끝이 핵전쟁으로 인하여 오는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자원의 고갈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오늘날 이 사회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징조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것으로 마치 이 세상 운명이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그런 것처럼 예측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것보다 빨리 오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종식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는 끝장난다. 그런데 그 시기가 심히 임박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그러한 시점이 코앞에 당도한 시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의 한 나라, 이 돌의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돌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에 의하여 건설되어지는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이 형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시간이 길어졌지만 간단하게 살펴본 이 다니엘서 2장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보여주신,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세상 역사가 이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지 아니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도 분명히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그 확실하게 믿지 않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이러한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게 될 때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세계,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실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관심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예언이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밝혀졌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들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이것이 진정한 경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길 자를 만들어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 육체와 함께 어떤 그 상과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신들을 신뢰하는 우리가 아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시는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0장 17절.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18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돌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돌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누구든지 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가루가 된다 그랬어요. 어느 것이 더 희망적인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떠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초청의 기별을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의 운명은 가루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돌 대신 죄 없는 인격자이신 예수님에게 죄된 우리가 떨어져 깨어질 때, 우리의 죄된 자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을 지닌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돌 대신 예수님에게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이 오늘 우리들의 경험이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경험이 오늘 우리들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시간이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러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증거하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오겠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속히 오시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겠느냐 이거죠. 이러한 소망 없이 이 땅에서 주어진 70년 80년 그 삶이 전부인 양 그냥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아침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여기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 재림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불법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될 것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언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평소 시간보다 시간이 좀 길어져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소화할 수 없었던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지금 막 잘라먹고 넘어가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걸렸거든요. 내일도 이 불법의 사람은 누구인가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저희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몸부림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진정성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